요한서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 1서 3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3장 1절부터 3절이 되게 좀 중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다가옵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를 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신분과 그에 합당한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총 3문단으로 나누어서 좀 중요한 말씀들, 특별하게 딱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좀 계속 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도 중요하게 한 부분들이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신분과 장래의 소망, 그리고 현재의 어떤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면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만큼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아들을 보낸 사랑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모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비밀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딱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누군지. 그냥 찌질한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돈 없는 한 사람이고 못 배운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앞으로 일은 모르잖아요.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할렐루야, 우리가 재림주로 오신 그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모습을 자기는 봤어요. 요한은 그 모습 그대로 볼 건데 그때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처럼 될 거다.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바뀔 거라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을 볼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를 원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우리를 원해요. 하나님은 죄짓지 않는 우리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그걸 율법이라는 것으로 해보게 하셨습니다. 안 되는 걸 주신 거예요. 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노력이 아닌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4절부터 12절입니다. 불법을 행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1절부터 3절의 교훈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주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로를 원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율법적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율법적으로 보면 다시 내가 불법하면 안 된다 이래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래 내가 불법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했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여자한테 관심 가지면서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어쩌지? 이거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내가 야 이쁘네 이럴 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필요 없어. 더 이쁜 미스코리아 와봐라. 나는 내가 결혼한 이 여자만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눈으로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이걸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죄를 다시 읽겠습니다.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어떻게 우리 그 불법을 해결하려고 나타나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저는요 그렇게 알은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범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목사라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구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우리의 삶은 자꾸 의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씩 죄가 나오다 자꾸 의가 나오는 거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계속 죄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멸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조금 지어져 갈 수 있겠죠. 줄어듭니다. 안 짓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면 끝났다. 착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거하는 거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갈수록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드러났죠? 아직 과거의 모습이 좀 남아서 그럴 수 있다. 신앙생활하고 계속 하는데 계속 이런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에게 실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혹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딱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살인자였잖아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달라요. 씨가 달라요. 이미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나버려서 구약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자, 이제 13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좀
지났지만 사실 깊이 있는 얘기니까요. 좀 풀어가야 되지만 뭐 너무 많이 풀 필요 없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마귀의 자녀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의 적극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특징을 좀 나타나는데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 세상이 너무 우리가 가깝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 영혼을 실족한다. 아닌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요. 죽기 내한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막 생각나요. 그러다가 뭐요? 그래, 용서하자. 내도 그랬는데 뭐. 용서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다시 이게 아닙니다. 내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그걸 받아주지만 아니면은 그래 옷까지 딱 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뭐 더 필요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우리 생명 걸고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럼 당연히 가난하면 도와주라 이 말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내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주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딱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더 의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렇잖아요.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생명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또 들어가죠. 결국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정말 참응답 받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핍박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겸손한 기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설명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짧게 우리가 또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의미들을 되새기고 우리가 씨가 하나님의 씨로서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죄에 거하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냥 그것에 젖어 있지 않고 더 성령의 역사로 달라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